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거짓 선지자의 나쁜 열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냐? 참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뭐냐?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입에 준 사실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 입에 준 사실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 선지자에게도 열매를 맺는데요, 거짓 선지자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열매의 결과가 뭐냐? 이것은 좋은 열매다. 좋은 열매. 이것은 나쁜 열매다. 그럼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차이가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질병도 치료받고 이거 좋은 열매입니다.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이 좋은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는 뭐냐? 나쁜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반대인 사망이 나쁜 열매예요. 그럼 참 선지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데,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는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래.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는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해요?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열매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는 3,000명이 모이고, B라는 교회는 5,000명이 모이고, C라는 교회는 10,000명이 모입니다. 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였으니 이것이 정말로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의 증거입니다. 이게 아니고, 3,000명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느냐, 5,000명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느냐. 다시 말하면,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그런 간증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 한 20여 년 전인가 어떤 분이 이제 천국 지옥 간증 초청해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어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한 300명 정도 교인들이 모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성도들의 실태를 다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300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300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서너 명밖에 안 된다. 비참한 거죠.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지. 그러면 300명이라고 할 때, 그럼 297명, 296명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강단에서 참 선지자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안 들어서 297명이 나쁜 열매, 다시 말하면 사망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함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297명은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 그래서 3,000명이다, 5,000명이다, 10,000명이다, 예,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모이는 것보다 많이 모이는 게 낫죠. 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교회는 한 300명 정도가 적당하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됩니다. 많으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양에 의해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아니라 바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세워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대.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자, 귀신 떠나갔어. 병든 자 치료받았어. 능력을 행했어. 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능력이 나타났어. 그렇다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명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 여러분, 질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치료받은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대. 예? 자, 귀신에게 시달렸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갔어. 그런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대.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치료받았고, 병도 고쳐주었고,
능력도 행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지? 신앙을 어디 위에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은 도무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이것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열리자마자 이거요?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를 심자마자 열매가 맺어요? 아니요. 씨를 심은 다음에 자라야 돼. 자라려면 가꿔야 돼. 가꾸려면 땀을 흘려야 돼. 농부의 수고가 필요해. 고통이 필요해. 이게 어디로, 이게 뭐가 되어가는 과정이냐?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열렸어. 자라기 위해서 가꾸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 속에서 막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을 투자해서 열매가 열렸어. 열매가 열렸다고 해서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 끝까지 성장해서 익어가야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만약에 벌레 먹어봐요. 까치가 다 쪼아 먹어봐. 이걸 좋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나쁜 열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농부가, 자 보세요. 좋은 열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농부가 지켜요. 좋은 열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농부가 지켜. 자, 이제 열매를 솎아준다 이렇게 말해요. 열매를 솎아준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봄이 되면 이제 친구들끼리 과수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솎아주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솎아줘요. 그러면 요 한 곳에서 사과 열매가 막 따닥따닥 붙었어요. 사과 열매가. 자, 그러면 처음에 솎아줄 때는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남겨놓고 딱 따줘. 2개나 한 개, 하나는 한 2개, 2-3개 정도, 한 2개 정도 남겨놓고 딱 따주는데 뭘 남기느냐? 씨알이 큰 거. 그리고 씨알이 크다고 무조건 남기느냐? 이뻐야 돼. 동그랗고 이뻐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따준다. 이걸 적과다 이렇게 말해.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거를 농부가 지키는 일에 있어서 참 병충해 먹지 않도록 농약도 주고 해간 얼마나 여기 정성을 쏟는지 몰라. 그래서 좋은 열매는 농부가 끝까지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듯이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지켜내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셔. 병충해 먹지 않도록 농약도 주시고, 농부가 농약 주듯이 막 가꾸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열매로 익어가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럼 좋은 열매가 되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위에 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은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능력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나중에 딱 썼을 때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귀신 쫓아내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 말은 능력 행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 말은 병 고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병 고치라고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라고 그랬어. 능력을 행하라고 그랬어.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요 능력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골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따르릉, 핸드폰이 없을 때 따르르르릉. 몇 시에 전화하느냐? 밤 한 2시 정도 전화해요. 새벽 한 1시, 2시. 따르르릉. 여러분, 목사님은 새벽에 1시, 2시 정도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여보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우리 집 돼지가 새끼 낳다가 죽어가요. 목사님 오셔서 안수 좀 해주세요. 아니 돼지 새끼 낳다가 죽어가는데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해달래. 그러면 또 목사님은 또 성도 시험 들까봐 그냥 주섬주섬 못 챙겨 입고 갑니다. 못 챙겨 입고 가. 자기가 돼지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가 한번 연습해 볼게. 그리고 돼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돼지가 죽어갑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돼지를 죽이니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라 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또 죽어가던 돼지가 또 살아나. 신기하게도 살아나. 그러면 막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죽어가는 돼지 살렸다고 막. 그런데 보세요. 이거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까? 이건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의 이름을 죽어가는 돼지에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착각하지 마셔요. 예수 이름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오. 예수 이름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돼지를 수천억만 마리 살렸다 할지라도 그건 능력이 아니야. 참된 능력이 아니야. 그건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그건 실추시키는 일이요. 예수의 이름을 아무 데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디 안에서 사용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사용해야 돼. 뭘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어. 저 돼지 죽어가는 돼지 병 고쳤으니까, 죽어가는 돼지 살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 생겨서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어가. B라는 사람이 지켜봐. A라는 사람이 죽어가. B라는 사람이 지켜봐. 목사가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죽음, 사망으로 장악해서 죽이는 이 저주받은 마귀, 사망 권세야, 너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해서 A가 살아났어. B가 지켜본다고 믿음 생겨나겠어요? B가 지켜본다고 믿음 생겨나겠어? B가 지켜본다고 A가 죽어가는 거 살아났다고, B가 그걸 봤다고, 그걸 쳐다봤다고, 살아나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B가 믿음이 생겨나겠으며, 사랑이 생겨나겠으며, 섬김이 생겨나겠으며, 남 대접하는 것이 생겨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보십시오. 이 뭡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이 나사로, 그걸 지금 음부에서 막 지켜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여, 이 불꽃 가운데서 나는 고민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제발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너는 저 세상에서 네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저 세상에서 너는 호의호식했어. 나사로는 거기서 고통을 당했어.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어. 상황이 바뀌었어. 너는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게는 형제, 저 세상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 현장을 그대로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내 형제들이 나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죽으면 지옥 올 텐데 나와 같이 간증하면 천국 오지 않겠습니까? 까불지 마. 착각하지 마.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을 봐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을 해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경험했어도, 체험했어도, 봤어도, 목격했어도 그것 가지고 천국 오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죄 이름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자기 것 만들어야 천국 올 수 있는 거야. 봤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봤다고 경험하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 살아나는 걸 봤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기는 게 절대 아니더라니까.
아니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나중에 믿음 팔아버리는데, 돈 앞에 믿음 팔고 육신의 소유과 정욕 앞에 욕심 앞에 믿음 팔고 그러는데, 그 미움을 사랑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미움이 들어오면 그거 이기지 못하고 미움으로 망하는데,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그 경험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봤다고 역사가 일어나갔어? 지금 돼지가 죽어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다고 주인이 그 믿음 생기겠어요? 이 사람의 믿음의 방향이 뭐겠어? 예수 앞으로 돼지 죽어갈 때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시켜야 되겠구만. 이 사람은 그게 믿음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뀐다니까. 듣고 있습니까? 이 사람 예수의 이름을 어디다 사용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했어요? 부정하게 사용했어요? 절대 부정하게 사용했어.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돈 버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육체가 성공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은 내 영혼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이름은 이웃의 영혼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이름은 내 신앙생활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게 좋은 열매래. 그럼 오늘날 봐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이 엉뚱하게 사용해요. 그 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아프다고 질병이 아프다고 안수해달라고 해요. 그럼 안수를 해줘.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받아서 치료받았으면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야지. 신앙생활이 어제보다 더 나은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찬양 안 하던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받아서 치료받아 놓고 건강해지면 더 나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제보다 더 못한 사람 되네. 어제보다 더 못한 사람 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질병에서 치료받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힌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첫째 목사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 역사를 이루지 않으셔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 보셔요. 돼지 2,000마리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야 된대. 돼지 2,000마리는 바다에 빠져 싹 다 몰살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엄청난 힘센 귀신 무리가, 귀신들이, 한 마리 귀신도 힘센, 한 마리 귀신도 우리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군대가 들어갔다? 얼마나 여러분 이 군대 집힌 귀신에 의해서 쇠사슬도 그냥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쉽게 싹싹 끊어버릴 정도 엄청난 귀신의 힘인데, 그 귀신 들린 자 그 둘이 예수님은 살아나는 일에 돼지 2,000마리는 희생될지라도 2,000마리는 죽을지라도 영혼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거기에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은 거기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돼지 죽어간다고 이 사람이 주일도 어겼네. 돼지 죽어간다고 주일도 어겨서 돼지 살리려고 그 앞에서 막 주여 돼지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지만 제가 못 가는 이유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얼마나 죽어가는 돼지를 애지중지해 가면서 막 살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죽어가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 부른 거요. 근데 그랬더니 살아났어.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겠어요?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듣나? 설교가 이상해요? 온유야 설교가 이상해? 유은아 설교 이상해?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이거 읽어보십시다. 돼지 2,000마리 죽은데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당했대.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읽어보세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당했대. 여기 두 명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기를 바랬대?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바랬대. 왜? 자, 지난주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아니, 두 명도 살리고 돼지도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 만약에 돼지를 안 죽이고 귀신만 쫓아내 보십시오.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당신이 우리 동네 들어오면 복 받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환영할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일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이 귀신이 이렇게 이 돼지 2,000마리를 내가 돼지 2,000마리 우리가 돼지 2,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해가 돼요? 안 가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말을 안 해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보세요. 이놈은 어떤 사명이 있어? 이놈은 죽이는 사명이 있어. 죽이는 사명. 이놈은 죽이는, 돼지라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놈이야. 만약에 이놈이 돼지 안 죽였어 봐. 요 두 사람은 살았지만 이거보다 더 엄청나게 큰 사건을 저지를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사는 게 커요? 돼지 2,000마리가 사는 게 커요? 돼지 2,000마리는 죽고 영혼이 사는 게 커요? 돼지 2,000마리는 살리고 영혼이 죽는 게 커요? 돼지 2,000마리는 죽고 영혼이 사는 게 큰 거예요. 이 귀신은 죽이는 사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그만한 것을 죽이라고 해놓고 왜? 이 귀신의 사명은 죽이는 놈이니까. 세상에서는 액땜이라고 말해. 세상에서는 액땜이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액땜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 죽이는 사명을 가질 때 차라리 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는 죽일지라도 영혼은 살려내야 돼.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어. 그런데 만약에 돼지가 안 죽어가, 만약에 돼지를 만약에 돼지라도 안 죽여봐. 이것은 더 큰 역사를 저지를 놈이라니까. 더 큰 역사를 저지를 놈이라니까.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살고 다른 것들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조그마한 사건이 있거든. 다행이다.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지킬 수 있었구나. 이해하시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라 이 말이에요.